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리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흥할 때나, 아니면 모든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 신의가 있는 자,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될 때만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베풀어 줄 때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의가 있는, 서로가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적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면 우리 함께 합시다. 근데 우리가 나에게 조금만, 내가 볼 때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내가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해줘, 나를 모른 척해, 그럼 금방 돌아서고 한다면은요, 그 관계는 온전한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백성이 어느 순간인가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에 충족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배부르게 살기를 원했는데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고 그와 같은 보여지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둘은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둘이 군대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같은 곳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배치가 되었는데 최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막 포탄이 있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한가운데 적군의 총을 맞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참호 속에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가겠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대장이 말립니다. 이 사람아, 너 집 나가면 죽어. 그리고 너 나가면은 지금 우리 군대도 지금 숫자가 모자라고 있는데 무고한 희생을 치를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 친구에게로 쫓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가운데 그 친구는 이미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리러 갔던 친구 역시 총탄을 맞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손해란 말인가? 자네 친구는 결국 구하지 못하고 목숨을 중간에 잃어버렸고 자네마저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 이게 무슨 손해란 말인가? 무슨 쓸데없는 일을 벌였는가? 그럴 때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대장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갔을 때 내 친구는 아직 숨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결코 내가 했던 일은 희생도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믿었고 나 역시 내 친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어려움만 다가오지?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그럴 때도 너희는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이 욥기에서 가만 보면은요,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고 또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닥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랬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꼈던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에게 닥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려고 하는데 도대체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에도 안 계신데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가 하고 앞으로 찾았는데도 안 계세요. 그럼 내가 너무 앞서 왔나? 뒤에 예수 하나님이 계시는가? 뒤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왼편으로 그 역사하는 하나님을 찾아갔는데도 내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사방이 막히고 캄캄한데,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어떤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어디에도 만날 수 없으니 이제 나 홀로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현실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적으로, 모든 것이 부정하고 있지만 내 의지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우리는 믿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욥의 상황은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타락되었다거나 물질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욥을 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너 저 욥을 보느냐? 그는 내 앞에 의인이야, 의인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물질 다, 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건강마저, 여러분 욕창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여러분 이게 그 피부병을 걸렸던 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누군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간지러웠어. 욥이요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 몸에 간질, 피부병.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기까지요, 이 욥기 37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누가 얘기를 하느냐?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 그 친구들을 너무 성경에서 욥에게 막대했다고 여러분 너무 못된 친구들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욥을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 친구 욥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자기들 딴에 위로해 주겠다고 왔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 야, 너 지금 이 상황 된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당하는, 고난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형벌, 축복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만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야, 너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하나님 복 받을 텐데 너 이런 재앙이 생긴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는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근데 욥이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고찰해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한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이제 보니, 알고 보니 교만한 자였구나. 너 어떻게 스스로 너 죄가 없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너희들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이라고 와서 나한테 그렇게 좋은 말만 하더니 이제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아마 부르짖고 이 땅 가운데 저주하며 쓰러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욥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뭐를 잃지 않아요? 경배하며 가로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유물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비록 지금 내 손에서 벗어났지만 취하시니 역시 주님이시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들, 아니면 나에게 베풀 그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에 나간다면요, 우리는 항상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디 멀리 갔다 오실 때 철없는 꼬마 어린 아들은 뭘 바라봐요? 어린 자녀는 뭘 바라봐요? 아버지 손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기대찬 눈으로 막 왔다가 손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에이 하고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이든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께 갑니다. 부모님께 갑니다. 힘드셨죠? 피곤하셨죠? 쉬세요. 여러분, 우리 철없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주면 할렐루야, 내 손에서 사탕이 안 쥐어지면 에이 하고 돌아서는. 근데 욥은 어땠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게 이 세상 이치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지식을 소유한 자라면 이제는 환경을 따라 주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정에 따라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았어, 내 감정이 좀 동하지 않으면 오늘은 내가 은혜가 별로 없었어,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항상 변덕이 심한, 하루는 올라갔다가 조금 지나면 뭐가 내려놨다가 눈앞에 보이는 거 있으면 감사했다가 조금만 없으면 내 마음이 그냥 시들어졌다가, 이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게를 둘 줄 아는 신앙생활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게를 둘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오늘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여러분 평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한 알게 모르게요, 이 음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든 여행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아무리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좀 뭐가 부족해도요, 음식 하나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 좋아져요. 그걸 하루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에 이 투자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과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닌 것 같죠? 금식해 보면은 금방 알아요. 금식해 보면은 하루 종일. 근데 그 금식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아침 먹고 난 다음에는 점심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저녁 뭐 먹을까? 근데 욥은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그토록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내가 차라리 음식을 내가 안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신뢰하는데 나의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 바위와 같이 든든하게 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녀 삶을 통하여서 또는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저는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새가 날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순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내가 그냥 막 그거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일을 벌이고 꾸미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가만히 맡길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순간이 지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자리를 딱 찾고 나면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보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사람 환경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아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내 눈동자만큼 연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오늘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의 결과를 갖춰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신앙을 찌라도 신앙이다 그랬어요. 찌라도 신앙. 이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신뢰하는 신하였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때 화를 돋궜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몇 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는 절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더 났어요. 아니,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나를 더 화를 돋궈? 풀무불을요 7배를 더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데리고 갔던 병사가 문을 열자마자, 풀무불 불구덩이 문을 열자마자 데리고 갔던 그 병사가 그 근처에서 불타 죽었대요. 근데 그들이 한 고백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혹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 생명 잃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찌라도 신앙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00%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100% 의지하는 거예요. 뭘 믿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내 판단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내 사고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해 뭘 하셨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육신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육신의 고통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적인 고통을 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온몸을 채찍질 당했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는 거, 여러분 그건 영화죠. 그래봤자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하나 찔려도요 이거 우리 못 버팁니다. 불에 조금만 손에 띄어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왜 잔혹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가증되는 고통을, 여러분 이 체중이 죽어가는데 이 체중이 실린 못에 매달려 있는 게, 사람이요 내가 고통을 좀 감하려면요 기력이 있어서 내 몸을 지탱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더군다나 온몸이 찢긴, 그리고 가죽이 다 벗겨진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분이 누가 당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 당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마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목숨 바치겠다는 제자는 자기 지금 고통당하고 머리에 가시가 찔려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눈앞에서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 속에서 고통당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손에 지금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오, 매달려 죽이시오. 영혼의 고통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왜 성삼위일체인지 아십니까? 셋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세 분이지만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만 많고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깨졌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눈을 돌리셨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만큼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죄인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했던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독생자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왜요? 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몸에 못자국 난 손이 있어요. 가슴에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활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난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할 때요, 흠 있는 자로 부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해야 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몸에 유일하게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몸에 흠을 지닌 채로 영혼을, 우리가 누군데, 우리 인간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자기 몸에 그 영원한 흔적을 지니냐는 겁니다. 그 천사들조차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뭐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말 한마디로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아무것도 아닌 사라질 것들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왜 안 주셨어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큰 희생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자신을 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환경적으로 내가 뭐가 조금 부족하다, 그걸로 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해를 끼칠 뿐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재물이, 재산이 배가 되었다, 자녀가 더 많이 부흥되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욥이 일어나서 한 고백이, 그 모든 것 뒤에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확신 속에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 보는 것처럼 더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욥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약간의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깊이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우리 환경의 조그만 것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온전한 믿음과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확신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